민수기는 이름의 뜻이 넘버스입니다. 숫자를 세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계속 배우죠. 그리고 성막을 짓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 진군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숫자를 세는 겁니다. 군에서 점호할 때 숫자 세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전체를 나눠보면요, 이 숫자 세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총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를 잘라보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 후반부로 잘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숫자 세는 겁니다. 1장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세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26장에 또다시 한번 숫자를 셉니다. 근데 1장의 숫자를 셀 때는 출애굽한 세대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그리고 26장의 숫자는 출애굽한 세대들 다 죽고 40년이 지나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그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 만나 세대라고 부르죠. 그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이제 1장부터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가잖아요. 진군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1장부터 25장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진군에 가다가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25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가다가 실패한 내용.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38년이죠. 38년 동안 헤매는 시간이 나오고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세대,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그곳에서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나 세대, 다음 세대가 26장에 이제 숫자를 세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25장까지는 왜 실패했을까? 이들은 왜 실패했을까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26장 이후에는 이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 숫자가 많아서 성공하거나 돈이 많아서 성공하거나 군대가 커서 성공하거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공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에 있죠.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성공할 수 있고요. 거룩하지 못할 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걸음을 걷느냐,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죠. 민수기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인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 준비를 하는 내용이고요. 10장 11절에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제 불평, 반항, 죽음, 몰락하는 내용이 25장까지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인구조사하고 출발 준비하고 출발하는 데까지 우리가 읽게 됩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2년째 되던 해, 그것도 둘째 달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수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쭉 셉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지파별로 쭉 셌는데 레위 지파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1장 47절을 보면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는 왜 계수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군대 조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참여합니까? 예배에 참여합니다. 전쟁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 앞에서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것 봤죠.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 손들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나는 겁니다. 거룩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나죠. 그 거룩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고 군대 조직이 아무리 잘 돼도 레위인들이 실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진을 짜고 이들이 이제 숫자를 세고 나서 3장부터는 아론의 아들 이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요. 그 레위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레위인들도 계수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맡고요. 그리고 레위인들, 그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성막에 관련된 일을 맡습니다.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것이고요. 레위 지파는 그 중에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세 아들로 이루어진 레위의 아들 게르손 지파, 고핫 지파, 무라리 지파 이렇게 세 아들의 이 자손들로 연결되는데요. 이제 다 각각 임무가 다르죠. 이 중에서 이제 고핫이 더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합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 속죄소, 언약궤.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성막에 있는 그 비싼 거 있잖아요.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주로 비싼 거, 고급스럽고 고가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고핫 자손이 고급스럽고 핫한 거. 네. 그걸 주로 고핫 자손이 들고 다닙니다. 물론 이 고핫 자손은 고급스럽고 핫한 거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고생 엄청 했어. 고생을 아주 뜨겁게 해서 고핫 자손입니다. 다른 자손들은요, 이 성물을 들고 갈 때 수레에 실어서 가는데 고핫 자손은 다 메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고생이 핫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게르가 뭡니까? 그 몽골 사람들 천막을 게르라고 그러잖아요. 게르손 자손은 손으로 천막을 둘둘 말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성막의 천과 관련된 천, 휘장, 회막의 덮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라리 자손인데요. 무라리, 무술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거죠. 성막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겠습니까? 널판, 나무, 기둥 이런 겁니다. 제일 무거운 거. 무술이가 해야 될 만한 일들, 제일 힘든 일들, 이건 무라리가 합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은 가장 고급스럽고 핫한 거, 제일 고생스럽죠. 그리고 게르손, 네, 천막, 천과 관련된 거. 무라리, 무술이, 네, 제일 무거운 거, 나무와 관련된 거, 기둥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 5장, 5장, 6장, 7장 이렇게 가면서 이제 숫자를 세고 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잘 행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8장까지 말씀하시고요. 9장에 가서 6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9장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 2년째 둘째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첫째 달의 상황인데 갑자기 9장에 가면 애굽 땅에서 나온 해 첫째 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야기를 출발하기 전에 6월절 이야기를 상기시키시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과거 이야기를 좀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그때 성막 세운 것, 거기에 구름이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한다로 연결하면서 10장 행진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저는 5장 1절을 보면서 1절 4절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 진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 뭐 작은 부정함이라든 큰 부정함이든 부정한 사람 진 밖에 내보내야 돼요. 진 밖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사람들 개인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고통당할 수 있어서 그들을 진 밖으로 내놓습니다. 부정함, 거룩을 훼손하는 것, 죄,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 전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죠. 그래서 좋지 않는 분위기, 불순한 분위기, 불평하는 분위기, 원망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져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은 차단해야 돼요. 그 죄는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격리해야 돼요. 코로나 뭐 이러면 뭐 14일 격리하고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오면 14일 격리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죄를 격리시켜야 돼요. 아니면 우리를 격리시키든지.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같이 보고 살아도 내가 뭐 영향을 안 받으면 되지, 그게 안 돼요.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격리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5장 11절부터는 좀 특이한 그 재판이 나옵니다. 법이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법이 나옵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앞에 가요. 그 제사장은 특별한 물을 준비합니다. 그 물을 그 아내에게 맹세하게 하고 마셔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아내가 부정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저주받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은 부정한 여자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셨는데 넓적다리가 마르지 않고 배가 불러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의심은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남성 위주의 법 같지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여성은 인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종이나 짐승이나 소유물, 남자들의 소유물과 같은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남자들이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요, 그 뭐 법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재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쫓아내거나 뭐 죽이거나,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의심이, 실제로 부정한 일이 없어도 조금만 의심하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그 남편이 의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아줘요.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의심의 물을 마시면서 의심을 오히려 풀어줄 수 있는 계기를 이 여인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24절, 6장 24절을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오늘 아침에 한번 아론의 축복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 이 복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장 하반절에 가면 7장 그 맨 마지막 절 89절을 가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참 부러운 장면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 말씀이 막 쏟아져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 16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은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6월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들을 다 치시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때 이미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것은 너희들 몸에서 난 처음 난 모든 것, 아들이든 뭐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택하냐면 레위인을 택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대신하여서 처음 난 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빠져요. 그리고 레위인은 오직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고요. 나머지 11지파를 통해서 12지파를 구성하죠. 그 중에 그 요셉 지파가 제일 강성한데 이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축복하셨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 형제를 야곱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11지파가 남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두 지파가 나눠지니까 12지파가 되고 여기서 레위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는 초태생을 대신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첫 낳은 것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첫 소득 하나님께 드리고요. 뭐 처음 무언가를 할 때 뭐 요즘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무슨 뭐 가게를 처음 열고 또 뭐 자동차를 처음 사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보사 지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참 종교성이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처음 것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장 15절 이하부터 이제 10장에 출발하는 게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서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행진에 성공하고 그들의 사명을 성공하려면 요구된 게 뭡니까? 말씀대로 걸어라는 겁니다. 10장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에 언약궤가 먼저 3일 길을 앞서가게 하십니다.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행진해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없어요. 사람이 앞에 가서 무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길을 안내하지 않아요.
만약에 길 잘못 가면 그 많은 사람들 길이 잘못됐다 돌아가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누가 이끄냐?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들이 이끄는 거예요. 레위인들이요. 근데 이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매면서 무엇을 보면서 갈까요? 길이 어디가 좋은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위를 쳐다봐요. 위에 뭐가 있죠? 구름이 있어요.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그 구름 끝에 딱 맞아야 돼요. 이거 맞추면서 걷는 거예요, 이들은. 이 고핫 자손은요, 레위인들은 길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앞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위를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가야 되냐?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위를 보고 가야 돼요. 구름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인생의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치를 가지고 앞을 예측하고 이렇게 가죠. 그 예측대로 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신 분 계세요? 없을걸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안 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걸어야죠. 아직도 내 계획대로 안 왔는데 또 앞으로도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또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구름 끝에 내가 맞추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샬롬.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걸음 되십시다. 축복합니다.